경제학의 창시자이며 심리학자인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심리학자이지만 이분의 이론이 연구들이 경제학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쳐서 이분은 심리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발견한 법칙 중에 피크 앤드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피크는 말 그대로 하면 아주 절정, 그것을 의미하고 엔드는 마지막을 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직장에 이제 출근을 해서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사에서 큰 문제가 벌어졌어요. 굉장히 힘든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이것을 처리하느라고 모두가 회의를 하고 아주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날은 또 저녁에 뮤지컬 공연을 친구와 보기로 예약이 돼 있었습니다.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 공연이 지금까지 본 어떤 공연보다도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재밌고 좋은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훌륭한 공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다른 사람들과 카톡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 경우 이 사람이 본 뮤지컬 공연, 이것은 그날의 피크, 즉 절정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피크 절정 경험 때문에 그날 회사에서 있었던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날 하루 전체를 좋은 감정으로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피크 경험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엔드 경험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고 마지막이 나쁘면 다 나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는데 중간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도 없는데 마지막에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그 반전이 기가 막히면 그 영화가 중간에 재미없었어도 그 영화가 너무나 최고의 영화로, 재밌는 영화로 기억됩니다.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가 나오는데 그냥 평범하고 뭐 맛이 없고 막 이런데 마지막에 엄청나게 맛있는 요리를 주면 앞에 그저 그런 음식들에 대한 기억은 덮어버리고 그 식당은 정말 최고의 식당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엔드 법칙을 인간관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아주 다정하고 어떤 젠틀한 선배가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후배를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싫은 소리를 좀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후배의 아침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배려해 주느라고 이 선배가 그 잔소리를 꾹 눌러 참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퇴근 시간이 다 돼서 넌지시 그 후배에게 한마디 쓴소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후배는 하루 종일 선배의 배려를 받고 좋은 이야기도 듣고 했지만 그 마지막 한마디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퇴근 전에 선배가 한 그 쓴소리만 가슴에 박혀서 야, 저 선배가 나를 이렇게 미워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버리고 기분이 나빠서 그냥 퇴근해 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엔드의 법칙이 필요한 것이죠. 쓴소리 할 게 있으면 하루 중 적당할 때 그때 하고 마지막에는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칭찬하면 그 전에 모든 안 좋은 경험은 다 덮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 피크 앤드의 법칙이 적용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일, 행복한 일도 있지만 슬프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상처,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경험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피크, 절정의 경험이고, 그 절정의 경험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눈물을 덮고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는 기가 막힌 엔드의 경험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엔드 경험은 오늘 여기서 겪는 세상의 모든 눈물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최고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날의 기쁨은 우리의 힘든 세상의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피크와 엔드를 기억하며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총 3번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도를 오늘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이 구브로 섬과 갈라디아 남쪽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은 1차 때 사역했던 이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 다시 가서 방문해서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 지역의 교회들을 굳세게 세우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려고 하죠. 이때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로 가서 이 아시아 지역을 사역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은 이 드로아라는 곳으로 와서 바다를 건너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을,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다 사역한 다음에 여기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다시 오게 되죠. 이것이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이후 3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전 여행과 같은 패턴으로 먼저 2차 때 갔던 이 지역에 다시 가서 여기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2차 때 가고 싶었지만 못 갔던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3차 때 이 아시아에서는 무려 2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아시아 지역의 교회 개척과 또 이전에 갔던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그는 전도자이며 또 목회자로서 또 신학자로서 정말 많은 활동을 펼쳐 나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바울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19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에베소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친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이전에 했던 패턴대로 이전에 사역했던 그리스 땅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다시 가서 거기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부분이 특이한데, 그 지역을 방문한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칠 때는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가서 거기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무리를 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센터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출발하고 그곳에서 마무리를 졌는데, 이 3차 선교 여행에서는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는가? 먼저 방금 읽었던 19장 21절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작정했다는 말 뒤에 엔토 푸뉴마티, 즉 영 안에서라는 어구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요. 즉 영 안에서 작정했다는 말인데, 여기서 영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는 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가? 그동안에는 계속 안디옥에서 끝냈는데, 자,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어떤 언급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 이번에는 안디옥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라고 했다면 바울 나름의 어떤 이유를 밝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은 바울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고 그냥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번에는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왜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성령의 뜻에 매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이전에 사역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주의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이때 마지막 방문지인 고린도에서는 3개월을 머물면서 사역하고 또 앞으로 방문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는 그런 사역도 하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실제적인 3차 선교의 사역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일만 남았는데요. 자, 지도를 잠깐만 다시 보시면 자,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을 방문해서 사역을 마치고 이 고린도에서 처음에는 이제 2차 때 했던 것처럼 배를 타고 이렇게 가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가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적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대자들이 이 바울을 고린도에서 그 항구나 또는 배 안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 배를 타고 가지 못하고 이 고린도에서 다시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빌립보까지 가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 항구로 가게 됩니다. 자, 이 드로아에서부터의 항로나 일정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고 그 다음에 이 드로아 옆에 아소에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 사모라는 곳을 지나서 거기에서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며칠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자신이 오랫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거기서 유명한 고별 설교를 남깁니다. 이때 고별 설교의 내용이 조금 특별한데 그중 한 부분인 22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 여러분, 바울은 이 설교에서 먼저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그것은 내 의지나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가는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에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드러납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긴 가는데 거기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죠. 나는 나의 사명을 위해서 그리로 가고 있으며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말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긴 가는데 마치 죽으러 가는 것 같은,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유언장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3차 여행을 마치면서 이전의 여행과는 굉장히 다른 여정을 걷고 있어요. 전적으로 성령에 매여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분명히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심상치 않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의 매임에 복종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하고 밀레도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거기에서 고스라는 곳을 거쳐 로드를 거쳐서 바다라를 거쳐서 이제 키프로스 섬 옆으로 해서 두로라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이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는데 이 두로에서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21장 4절을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한테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라고 권유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성령께서 바울한테는 가라고 하고 두로의 제자들한테는 가지 말라고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성령의 감동인데 서로 충돌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두로의 제자들을 감동해서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성령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본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성령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고통, 고난을 받을 것을 보여주셨으니까 제발 가지 말라고, 성령께서 이걸 보여주신 것은 당신을 말리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두로의 제자들의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 바울에게 그 계획을 포기하라고 설득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지만 바울 자신도 이미 예루살렘에 가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밀레도에서 나는 성령에 매여 그리로 가야 한다, 나의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고 이제 두로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를 거쳐 육로로 가이사랴에 들어갑니다. 자, 이 가이사랴에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하던 빌립이라는 그 집사의 집이 있었고 그곳에 며칠 머물게 되는데 그때 유대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방문합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에서도 나오는데 11장 28절에 보면 이 선지자 아가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앞으로 큰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근데 그 예언대로 정말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기근이 들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참, 그 당시에 참 유명하고 또 훌륭한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자, 그 선지자가 갑자기 바울이 머물던 가이사랴의 빌립의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는 것이죠. 21장 11절을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이 장면을 담은 그림 작품을 좀 보겠습니다. 그림의 중앙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 아가보이고 왼쪽에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그림을 잘 보시면 바울은 옷에 띠를 하고 있지 않고 아가보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왼쪽 손목, 왼손과 왼쪽 발목에 묶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종종 사용하는 행위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솔로몬 시대 때 아히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자기 옷을 찢어서 예언을 했어요. 그 행위가 뭐였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분열될 것이다, 이렇게 행동으로 예언한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외국 나라의 포로가 돼서 끌려갈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 행동으로. 또 에스겔은 흙으로 예루살렘 성과 그것을 포위하는 그런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행동으로 예언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어떤 경고나 예언을 할 때 종종 행동으로 상징하는 행동을 병행하곤 했는데 지금 아가보 선지자가 한 행동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렇게 예고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처럼 묶여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자,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주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를 붙들고 만류합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붉은색 옷을 입은 바울 옆에 두 손을 모아 울면서
가지 말라고 간청하는 사람도 있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자, 그런 애원을 들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기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말은 단순히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어찌하여 당신들이 나의 이 굳은 결심을 흔들려고 하느냐? 아주 단호하게 거리낌 없이 그들을 야단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간청을 거부하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 속에서 바울의 이 3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도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바울을 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리로 보내시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여전히 어디에서도 밝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상황이라면, 아니 하나님, 제 앞길에 그렇게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면 그 길을 피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그리로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어떠했나요? 그 자신이 보기에도 이건 너무나 위험한 길이고 믿음의 성도들과 동역자들과 선지자까지 와서 위험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다 애원하고 뜯어 말립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왜 내 결심을 흔들려고 하느냐고 야단을 치면서 그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괜히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뭔가 큰 일을 이루려 하시는구나, 당장은 결박과 환란이 닥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을 거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한 인간입니다. 결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것 당연히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겠지만 그 마음을 압도하는 더 강력한 확신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고난을 넘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더 큰 유익, 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주저없이 그 길을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스장에 가면은 그런 문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영어로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말이죠. 러닝머신을 뛰고 사이클, 자전거를 달리는데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런 고통이 없이 그냥 슬슬 걸으면 살도 안 빠지고 심폐기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하는데 그냥 가벼운 아령 몇 번 들었다 놨다고 해서 근육이 생기지가 않죠. 팔이 정말 아플 정도로, 이제 더 이상 못 들어 올릴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고통스럽게 훈련을 받아야 강한 군인이 되고 수험생이 고통을 참고 공부를 해야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고통과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 고통과 고난의 마지막에 그것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살이 찢어지고 혈관이 터지고 뼈가 부스러지는 그런 고통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 뒤에 놀라운 영광,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울의 눈앞에는 지금 고통이 있고
근데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그리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리로 날 보내셨으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이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실 거야. 단호한 신뢰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 바울처럼 선교나 목회에 전념하는 선교사나 목회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오늘의 현실 속에서 바울처럼 아주 결박과 환란이 있고 직접적인 핍박이 있고 그런 고난을 받게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있어요. 그 사명은 먼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영혼을 돌보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사는 게 힘들어지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밖에 안 해주시는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사는 게 힘겹고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거나 양보를 해야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에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지금은 아니어도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우리의 신뢰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인내하면서 이 고통의 시기를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익한 일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끝이 어떻게 끝날지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과 승리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 바울처럼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에 매여 살면 어찌됐든 우리는 이기고 끝날 겁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엔드의 경험을 확신하면서 오늘 심각해 보이는 그 어떤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모두 그냥 잊혀질 일들이라고 가볍게 여겨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